말라기 지금 12소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6번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늘 좀 보겠어요. 전부 7번까지 있던가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도 그 복사물은 필요한 대로 제가 가져오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병환 시도 같이 읽고 한번 감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시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시나 짧은 글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사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소연서 공부하는데 12소연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외우신 분 오른손 들어주세요. 한 분. 다 외우신 분. 한 분. 은종이 집사. 또 그 다음에 이 박지훈 집사 외워서 전했잖아요. 또 잊어버렸어 일주일만에? 아니고? 또 없어요? 아니 문해숙 성도가 외웠단 말이에요? 맨날 다른 일 하더니 어떻게 외웠어요? 킬트만 하더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외웠나 봐네요. 보지 않고 정말 외울 수 있어요? 지금 혼자서? 아니 지금 저기 문해숙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 내고 저도 외웠습니다. 예? 그렇죠. 그건 30곡을 한꺼번에. 예. 그래 지금 할 수 있어요? 노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12소에서? 예. 네가 나옴 하바국 그냥 학계 쓰라 말라. 오 나오네. 네. 예. 집에서 여기 올 때 타자마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외워봐라. 네? 비본지? 떠는다고 돌릴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랬더니, 뭐 모르겠다고 하는, 전혀 외울 생각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차 타고 가는 동안에 외우자 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따라서 하는 게 너무 빨리 나보고 한데 천천히 하래요. 천천히 다시 해주고 외우는 요령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12개를 외우면 안 되니까 4가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넷 이렇게 하면 좋다. 근데 여기도 각각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름이 세자가 제일 많습니다. 세자. 앞에 있는 거는 세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3개나 돼요. 그리고 두 번째 4개에는 두자가 많이 들어가요. 두자가 들어가는 게 3개야. 세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도 세자가 많아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 머리도 좀 괜찮은지 여기 오기 전에 다 외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그렇죠? 세자가 제일 이름이 많습니다. 자, 우리 12소연서 끝나기 전까지 자면서도 할 수 있도록 다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6번 유인물 찾아보십시오. 그럼 말라기 소개 한번 읽고 본문도 공부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책이죠. 선지자라기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예언자라고 많이 불렀는데 지금 선지자로 많이 부릅니다. 프로핏 예언자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당시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는 오늘 이제 살아있으면서 설교하는 그 목사의 설교와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설교죠. 자, 우리 말라기 소개한 거 잠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리아는 여기 이름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거는 국제성서 주석이라고 거기에 개론에 나왔고 말라기 소개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성서 주석은 그 이름을 뭐 좀 다른 방식으로 붙였어요. 대충 여러분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알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가까운 장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를 같이 묶어두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는 성전 줘야 된다. 막 그렇게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몇 년도 했다고 그랬죠? 515년에 했고요. 그래도 청중들, 민중들의 마음이 굉장히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충고를 말라기가 한 겁니다. 세 사람을 같은 묶음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같은 시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가까운 장래에 구원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들었다. 성전 BC 515년에 완성이 됐다. 사실 지금이야 성전 돈만 주면 되지만 옛날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세계의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이제 성전만 지면 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지배적인 국가가 된다고 하는 희망을 다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계 대변혁이죠.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세계 대변혁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공동체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한 진영은 여전히 희망을 가졌으며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예배와 율법을 고수했다. 다른 진영은 실망해서 그들의 회의에 빠지거나 선조들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정도의 경건만을 유지했다. 외적인 상황 또한 그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 페르시아 중앙정부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페르시아. 이 나라를 성경에서는 무슨 말로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파사라고 그러나? 바사라고 그러나? 네. 바사라고 그러죠? 네, 바사. 네,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대단히 큰 나라였어요. 네, 페르시아 중앙정부가 때때로 봉고 귀향을 허락하긴 했으나 첫째 왕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것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준 왕.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왕 함락시킨 그런 사람이고, 혹시 고레스, 예, 그 사람이 칙령을 내려갖고 각각 포로로 잡힌 민족들 자기 고향에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시킬 자다. 이렇게 세계의 어떤 변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인 상황도 좀 그랬어요. 페르시아 중앙정부가 때때로 본국 귀환을 허락하긴 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한꺼번에 오진 않았고 왔다 갔다 때에 따라서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했습니다. 그들의 재정착을 위한 배려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재정착을 하려면 돈도 좀 주고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본 바탕들을 해줘야 되고 신원도 좀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네 선조들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잘 못했어요. 이를 지방 관청이 떠맡기 좋게 추진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가만 놔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맡겨버린 거죠. 예루살렘 거기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 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 일이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지방관청은 수십 년 전부터 유지해온 기존 체제를 결연시키기만 하는 귀한민들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바꿔하면 난민들이 어느 나라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능한 대로 그 난민들을 좀 이렇게 이제 정착을 돕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제나 정치 분야에서 온갖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새로 귀향자들의 순환을 당하는 수가 많았다. 예, 이건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이 거긴 바빌론 포로로 이제 완전히 떠났다가 다시 사람들 들어오니까 거기 오랫동안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예.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지역까지를 포함한 예루살렘이 있고 그건 한 도읍을 얘기하고요. 유대는 그 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하면은 이게 유대인 거고 그 안에 이제 대구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까지를 포함한 사마리아 지방의 상류층과 관계를 가질 경우에 그래 있는데 짐작한데 이들 상류층은 유다 망명자들의 토지의 대부분을 봉토로 바꾸는 선서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간 사람들의 땅을 다른 사람이 불화받아 갖고 자기 걸 산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지역 관리들이 처리해버린 겁니다. 귀환자들 가운데 일부분, 특히 자산이 있는 층들은 해가 감에 따라 역시 그들의 지위를 확고히 다가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배 가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종종 민족적, 종교적 주체성을 대가로 해서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방인들도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분야에까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같이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그래서 사돈이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참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리아 그 전에 올라가서 아니 근동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뭐 좋은 전통들이 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자라든지 의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고 정결할 것을 요구하였던 학계의 정책은 그 후에 추이로 인해서 점차 철회되었다. 여기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고 정결할 걸 요구했던 학계라고 했어요. 학계, 선지자 학계요. 사마리아와 왜 상종하지 않게 했을까요?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 밑에는 유대이고 맨 위쪽은 갈릴리이고 중간은 사마리아예요. 왼쪽은 지중해고 오른쪽은 요단강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 이방 민족들과의 혼합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조금 손상시킨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혈통이 그렇게 유대인들 고유로 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방 종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좀 낮추어 봤어요. 근데 이제 요 학계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이방 어떤 세력가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순수한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이 좀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이웃 민족들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남쪽으로부터는 특히 아라비아인들에 의해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된 에돔인들이 또 동쪽으로부터는 암몬인들이 서쪽으로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아니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의하면 귀한 민들이 정착해야 했던 곳은 역시 비좁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그 당시의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넣고 읽어야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말씀들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가 있었고 해방정국이 있었고 뭐 남북 6.25 전쟁이 있었고 좀 오랫동안 지나왔는데요. 앞으로 500년이나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런 국제질서, 한국 한반도가 처한 국제정세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떻게 힘없는 자들을 착취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형세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말에 또한 느헤미야의 비망록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소위 제3이사야 이사야는 세 사람이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예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아마 제1이사야, 40장서부터 55장까지가 제2이사야, 나머지가 이제 제3이사야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장수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머릿속에 그런 윤곽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기에 속하는 노래와 격언들이 이러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그런 풍토가 모든 지역에 만연되자 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것을 저지시켰다. 말라기서에 수집된 이 예언자의 6편의 말 속에도 모두 이제 6개 묶음으로 다룹니다. 우리는 그걸 자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여기에도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예언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재착수된 성전이 완성되어 가던 때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출현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목전에 두게 되었는데 말라기서에서는 아직 그들의 활동에 관한 언급이 없다. 특히 에스라의 율법에서 실행된 에스라는 선지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아닙니까? 에스라는 아니죠. 이건 보통 역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의 율법에서 실행된 사제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엄격한 구별도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사제와 레위인은 여전히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사제는 어느 계급을 얘기하고 레위는 12족속의 하나니까요. 12지파의 하나니까 그 레위에서 보는 사제가 대부분 나오죠. 근데 그게 딱 구분되지 않아요.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전통이 세워집니다. 사제라고 하는 계급이 확실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사제가 나오고 전통이 이어져요.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교수 집안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또 교수를 하고 뭐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예언자 말라기는 BC 5세기 전반에 등장했을 것이다. 굉장히 혼란한 시기죠. 비록 그는 두 가지 점에서 후기 예언자로 확정될 수 있긴 하지만 소명의식이 높은 참된 예언자이면 틀림없다. 그 증거 하나는 강력하게 예배를 변호한 점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죠. 헛된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의 갱신이 모든 신앙 갱신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된 예언자 같네요. 대구 샘터교회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사람은 잘난 척 하려고 그러죠. 이 말라기 소명이 높은 예배를 바르게 갱신하려고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에서처럼 말라기에서도 역시 예배 경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 주석에서 알게 될 것이다.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는 이게 경건이 자칫하면 형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런 걸 본문에서 알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증거는 그의 말의 문체가 논쟁투라고 하는 점인데, 이런 문제는 대체로 말라기의 특유의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놓고 보니까 제가 설교 비평을 한 거 보니 논쟁적으로 했으니 뭐 비슷하네요. 참. 여러분들이 제 설교 제가 잘한다 못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신학적인 거 얘기하고 뭐 성서만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하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논쟁적 설교입니다. 뭐 소리를 크게 내야만 논쟁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를 꼭 비판해야만 논쟁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어떤 진리에 자기가 맞서서 그 앞에 직면해서 그거를 한번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뚫고 나가려고 하냐 아니냐, 그런 점입니다. 말라기라는 인물의 특징은 율법이나 예배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건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이 있다. 철저한 신앙,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런 거죠. 그 밖에도 말라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에 주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방 민족을 단 한 번 목격자로 등장시킨다. 오늘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라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늘 그 역사 한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이에요.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뛰어났지만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 이런 것까지는 그 전망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묵시문학적인 차원에 와야 묵시적인 그 선지자들의 이 비전으로 와야 이제 그 민족과 그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기본 바탕이 돼서 요즘 제가 그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거기 딱 연관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러한 얘기 나오죠. 그러한 그 묵시문학이나 예언자들의 활동들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예수가 출현하게 된 어떤 모판이 되었다, 그런 거죠. 말라기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가 그걸 눈여겨봐야 되는데 뭐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그냥 다 여기다 갖다 던져 붙여 옳다고 하고 저기다가 하고 그걸 그대로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25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제한적인 하나님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충분하게 역사 배경을 두고 이해하면서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어떻게 더 확정됐는지 그런 것들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또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보편성과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결여된 2장 15절에 담긴 지나친 배타성 역시 말라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전문적인 학자들의 말인데요.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말라기가 한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아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 거죠. 말투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말투와 사상과.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책도 많이 쓰고 번역하고 뭐 조금 짧은 글도 쓰고 하는데 그게 어디 인터넷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인용된 거를 보면 이게 내가 쓴 건지 아닌 건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거론하지 않고 했다고 하더라도. 글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다 사람이 지문과 같아서 독특하게 그 사람만의 그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 요 2장 15절에 담긴 이런 것들은 말라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또 그러한 말라기 선지자의 원래 사상과는 거리가 있으나 그냥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그냥 받아들일만 하다 생각이 돼서 고대 유대인들이 이것을 말라기의 글로 이해하고 그 안에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신학 전문가들은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말라기서는 대체로 내용이 통일되어 있으나 일련의 첨가물도 들어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예언자 말라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등등등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심하게 개작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문체로 바뀌면서 운율이 있는 글하고 산문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시하고 수필하고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운율이 몹시 일그러졌다. 그 히브리어만이 가지고 있는 운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산문체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이 원래는 예외 없이 운율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비록 그 전체적인 예언자의 말이 산문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말에 이르러서는 말하는 자가 운율을 섞어 말하기를 즐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터칠 수 없다. 자, 그거는 됐습니다. 혹시 우리가 읽은 거 내용 중에서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이해하기 불편한 게 있어요? 자, 그건 접어두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오늘 중요한 거 봅니다. 17절부터 2장 17절 한 절만 있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12절까지입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뭐죠? 중요한 게? 3장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그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표현이 좀 그렇죠. 도대체 뭘 괴롭게 한 것일까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교독.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그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반응하는 자에게와 그 생명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범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 함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먼저 17절, 2장 17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충고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뭐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수사예요. 예언자의 눈에 그 당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악을 행해도 망하지 않더라. 뭐 저렇게 뻔뻔스럽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말라기에 볼 때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두 번째 말하는 거, 그것도 연관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의롭지 않아. 이건 해봤자 소용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하나님을 괴롭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적장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이 살겠다. 뭐 그런 거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모양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방식이 좀 달라진다 뿐이지 어떤 세상의 악과 선과 그리고 이런저런 빈부격차의 문제, 권력을 가진 사람과 또 밑에 어려운 사람들,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류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이고 또 여전히 똑같습니다. 21세기나 2500년 전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라기가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강력하게 어떤 것을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자를 보내겠다 얘기하죠. 사자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 사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명을 받은 소명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죠. 이사야 40장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인용이 된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 하나님의 사자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이비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말하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라이선스, 목사 자격만 받으면 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구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 그때는 뭐 신학교 비슷한 것들이 약간 있긴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게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정도의 이러한 그 체계가 갖춰지는 것은 아닌데 뭐가 있었어요. 뭐 그렇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내가 사명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막 이렇게 적대해서 싸운 아주 유명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 아세요? 예레미야하고 적대해갖고 정말 심각하게 싸웠는데, 네? 예레미야하고 누구죠? 네? 생각이 안 나죠? 예레미야와 싸운 이렇게 대결한 선지자 하나냐, 예, 하나냐 맞습니다. 하나냐,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대선지자입니까? 지금 뭐 정말 최고의 선지자에 속하는데 하나냐의 말발에 이 예레미야의 말발이 못 미쳤어요. 사실은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내용이 어떤지. 왜 하나냐의 주장과 예레미야의 주장의 그 차이를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하나냐의 주장은 걱정하지 마. 바벨론 저거 하나님이 완전히 깨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더 강하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다 돌아오게 하셔. 걱정하지 마. 믿습니다. 이렇게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죠. 얻는 거죠. 이것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안 돼. 우리는 가서 포로로 가야 돼. 이 때를 지나야 이제 하나님의 손이 오니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패배주의처럼 들리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잘하면 복받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주장. 더 많이 대중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그렇게 부름을 받았냐, 그 보냄을 받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역사가 지나가야 돼.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 당시 인정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인정받은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3장 1절 단어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중간 후반 오시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다는 거하고 아주 임박했다는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임한다. 예?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한다. 가까이 왔다. 압박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아주 상통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죠. 생명의 주인이죠. 가까이 왔다. 예수님 편으로 하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리얼하게 느끼며 경험하고 그것의 기준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건 이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내공을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쉬운 예로 하자면 만약에 일주일 뒤에 우리가 죽는다 얘기하면 죽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완성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전혀 다른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여기에 끌어당겨서 아직 오진 않았어. 미래야. 그게 한 달 뒤일지 50년 후일지 모르지만 아직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뭐 종말이라고 하도 좋고요. 그게 미래이지만 그거를 지금 여기에 당겨서 그거를 리얼리티로 그 현실성으로 아주 영혼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 그게 이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이제 부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하는, 끌어당겨서 산다고 하는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 쓰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선취. 예. 네. 근데 어떻게 아세요? 선취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아, 그렇습니까? 신학생들도 그런 용어 잘 못 써요. 그게 선취, anticipation이라고 영어를 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거 긴장이 있어요. 왔기 때문에 그냥 이 현실을 무시하고 만들어 살아도 된다. 사이비 종교 종파, 극단적인 사이비 종파들처럼 뭐 학교도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현실에 그럴수록 더 충실하게 살 때 여기 묶이지 않는 그 삶,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선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학 용어로 좀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아직은 정말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걸 not yet이라고 합니다. not yet. 영어로 not yet. 그러나 이미 왔다. 이 긴장을 이미라고 하는 것은 alread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lready와 not yet의 바르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다라는데, 그 바르트식 표현을 하자면 변증법적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 변증법적 긴장, 그건 뭐 느낌으로 좀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바르트 공부할 때 그 용어가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갑자기 임하시리라. 이 말라기의 이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런 여기에 있는 신학적인 영적인 깊이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 경험의 깊이가 달려있는 겁니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대충 넘어가고 11조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건 좀 빨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봅시다. 2절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날에 대한 영혼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일상생활에서도 대통령과 개인 면담이 약속됐다. 그럼 조금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마치 화염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시간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베르디의 레퀴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곡이 있어요. 베르디의 레퀴엠 중에서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것만 유튜브 가면은 그거만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체로 하자면 1시간 10분 정도 연주를 합니다. 합창단, 교향악단 해서 굉장히 큰 걸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 많은 주제가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퀴리, LA송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리베라메 이렇게 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걸 끝나는데 하여튼 전반 조금 지나서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주제가 그 다음에도 몇 번 반복되는데 하여튼 분노의 날이라고 한 15분 정도 되나 거기 보면 아주 불협화음으로 정말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거기서 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3장 2절을 읽으면서 그 느낌이 왔어요. 혹시 그 멜로디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불협화음으로 막 나가는 거 진행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베르디 레퀴엠의 그 부분? 여기 음악 전공하신 분들 계신데 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입으로 한번 그 소리 한번 내주실래요? 전문가도 큰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맞아요. 지금 나와요, 지금? 들어봅시다. 들어봐요. 조금만이라도. 참, 스마트폰 대단하네. 다다리다리다리다리다다 이렇게 나가요. 놀랍습니다. 거기 한글로 문자 가사 나와요. 네, 레퀴엠 치면 거기에 담기는 이게 딱 다 나와요. 네, 그렇군요. 네, 진노의 날. 맞다, 진노의 날. 알았습니다. 2절, 여기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SF 영화, 공상 영화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 사라지는 어떤 순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부도덕한 삶에 대한 충고들, 심판의 대상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돼요. 11조 문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 되는 동안요. 그게 6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 해당하는 소주제로 나와 있는데 왜 6절부터 얘기하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 글을 잘 읽어보면 6절부터가 한 묶음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제목은 잘 붙은 게 아닙니다. 이 주제가 11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제목 붙일 때 학자들이 잘 그걸 좀 연구를 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절을 나누는 거, 몇 절부터 어떻게 나누냐는 것도 조금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소제목을 붙여서 12절까지 그걸 한 묶음으로 해서 뭐 하나님의 약속?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해봤자 안 되더라. 뭐 정의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 그 뭐 악하게 살아도 다 잘 살기만 하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좋아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고 너희들이 변한 거다. 그러면서 소멸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건 이제 쭉 이야기하려고 6절에서 그렇게 서론적으로 말한 겁니다. 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불안해요. 상당히 경우에. 내가 어떻게 될까? 요거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거 단어를 하나 띄어다 놓으면 내가 소멸되지 않을까? 그 염려예요, 사실은요. 소멸된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랑거리로 삼던 것들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그게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평생,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삶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고요. 그렇게 되죠. 7절 보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돌아가리라. 소멸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주제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알죠. 뭐죠? 온전한 11조. 네, 그렇죠. 11조 드리고 봉헌물 이거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도둑질에 대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8절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번 나오는군요. 강조가 되네요. 많이 들은 이야기죠. 도둑질. 그러니까 아는 도둑질하는 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건 참 이렇게 헌금을 강조할 때 말하기 좋은 구절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뭐 다르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다르게 조합하면 그게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든가 언어를 통해서 뭐를 암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히브리어를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예로 들을 수는 없는데 어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자모 그들은 다 사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거를 약간 바꾸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연상시키는 속이다는 동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곱의 이름이 붙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뭐 아시겠죠?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한 그런 너희들 조상 대대로 너희는 속였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11조와 봉헌물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로 생각해 상상해 보십시오. 11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땅을 이제 분배받지 못한 그 12지파에 속하는 한 그 지파, 성전, 제사장, 이런 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돈이죠. 잠깐 다른 성경 구절 참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한번 가보세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민족의 역사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또 역사가 다르니까 그 다른 역사를 그대로 그 하나의 풍습 이런 것들을 문자대로 적용시키면 그건 성경 문자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민수기 18장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고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자손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 다음에 쭉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관계된 일을 전업으로 하게 임무가 주어진 거죠. 8절 보십시오. 민수기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런 글이 나오면 여호와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직접 얘기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유대 선지자들이 이게 옳다 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하면서 엉뚱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엉뚱한 얘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역사가 지나면서 가려지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검증을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에게 영관 목세 음식으로 주노라. 뭐 그렇게 쭉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11조 제도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자손들의 생활비로 간 거다. 지금 말하지만 사례비 뭐 이렇게 목세 사례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내니까 그렇죠. 안 내는 사람 맞아요. 그 왜 안 냈을까 그거를요. 다 이유가 있겠죠. 먹고 살기 힘들고 일단. 그리고 저 제사장들 보니까 똑바로 하지 못한다, 뭐 해서 줄 거 뭐 있나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주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는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일종의 지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따로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돼서 이런 게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 봉헌물 이거 안 내는 거는 도덕질하는 거다 하는 이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탈세에 대한 경우예요. 탈세. 그러니까 탈세도 지금 그거는 큰 죄지 않습니까? 뭐 구속까지 당하고 하는데 이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금을 다 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아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내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사회를 건강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정부 제도가 세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사회주의적인 관점이 많은 나라들은 강해요. 그게 세금이 많습니다. 근데 좀 신자유주의적인 쪽이 강한 나라들은 약해요. 세금,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독일하고 미국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미국은 가난한 사람이 병 들리면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 의료가 공적인 의료보다도 사적인 의료보험, 보험이죠. 보험이 사보험 쪽으로 많이 발달해 있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사보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게 부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되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복지 차원에서 잘 사회에 구멍난 데를 다 메꿔 놓으면 그럼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사회 안전장치인 거죠.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말라기가 얘기하는 이 말은 세금의 문제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져다가 문자적으로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제 이 상황이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결국 이제 레위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세금 포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둑질하는 거다까지 이 말라기가 말한 것 정말 그 당시로서는 잘한 거다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사회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걸 조금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와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짚는 게 좋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도둑질 이렇게 저렇게 강조한다면 이것은 곧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교회 목사와 아주 큰 부자 교회 목사가 있을 경우에 이 사례비는 정말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시스템의 문제, 어느 한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아주 미자립 교회 목사가 한 달에 연봉으로 1,500만 원 받는다? 아니면 1,000만 원?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4인 가족이 사실은 살 수 없죠. 그래서 택배를 한다, 아니면 대리운전한다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책도 읽고 설교 준비, 예배 준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전체 교회의 사회복지, 복지 차원에서 경제정의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아주 그 선정적이고 강하게 들리는 이 말라기의 말은 부자교회 장로들과 목사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자립교회 이런 생활도 못하는데 나몰라라 하고 너희들 헌금 많은 거 같고 그렇게만 무관심하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오용되죠. 이런 구절들이 오용. 개인의 어떤 신앙심의 척도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게으르니까 계속 너는 이렇게 못 산다. 못 사는 게 개인에서. 오늘 여기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이렇게 11조 하는 거 도둑놈 도둑질하는 거야. 이 말은 곧 탈세하지 마. 이거하고 비슷한 차원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11조의 개념으로 헌금을 이해하는 신자들이 한국에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예요.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거 하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거 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 이 두 가지 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곱게 믿습니다. 사정을 해도 불안해서 하는 게 불안해요. 하지 말라고 저희 오빠가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요 성경에 딱 나와 있고 또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믿어서 전부 다 후회됩니다. 수수가 예.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요. 주보에도 수수가 알았습니다. 참. 그러니 좀 생각이 있고 세계 인문학적인 통찰이 있고 우주와 인간의 미래 두루두루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요 단계에서 한국 기독교가 신자가 줄어들지 않는 요 정도 상태에서 신앙의 틀이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좀 바뀌어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뭐 지금 있는 세대가 다 죽으면 비겠지. 할 수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쓰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뜻이냐 하는 거를 잘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요거 한번 내가 설명해 준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뭐 교육이 뭐고? 2단 3단 소리.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나요? 이만큼 말라기의 영혼이 어떻다는 거야? 간절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를 말하면서까지 좀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책임져라. 왜 이렇게 개인주의에 떨어지고 그래서 나몰라라 하고 요령껏 해서 자기 길만 찾냐 이런 겁니다. 아주 거시적인 사회의 체제와 구조에 대한 전망을 갖고 지금 이 11조 문제를
하나의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걸 또 계속 똑같이 이제 반복합니다. 자연재해도 막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나오죠. 메뚜기를 금하여. 그 당시에는 메뚜기 때 그거 받는 손해가 많았죠. 메뚜기 때. 그리고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추위가 좀 빨리 와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이 자연재해까지 막아준다고 하는 거. 근데 사실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뭐 꼭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도 이제 이런 일들에 노심초사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거를 말함으로써 결국 말라기가 3장 6절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소멸시키지 않는다. 생존에 대한 확신.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가 다 생존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말라기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신학 구약 주석학자들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 종말론적 여운이 있는 구절이라고 하네요. 종말론적 여운. 종말 이거는 생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기독교 신자들 종말하면 지옥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두렵다고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기다려야 될 세상입니다. 정말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거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렇지 않아요. 지진도 있고 한 발도 있고 계속 전쟁도 있고 살인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환상, 그 꿈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라기는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닫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여전히 세계 역사에 약간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모든 전체 인류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나중에 들어오게 되죠. 말라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 시기에 이제 이러한 보편적이고 이방인까지 포함한 전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거기에 많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설 명절을 지나고 연휴를 지나고 첫 번 수요일 오후 함께 공부했습니다. 2400년 전 사람들의 생각들이 냉소주의, 패배주의 그런 데 빠져 있었을 때에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소멸을 막으시고 또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며칠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